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2017년도 마지막 이제 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또 특별히 한아름 예배 4대가 함께하는 한아름 예배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꼭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청소년들에게도 청년들에게도 또 어른들에게도 채우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로마서 12장의 3절의 말씀인데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하는 그 말씀을 주신 후에 바로 우리의 삶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걸 먼저 딱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3절을 한번 보시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제사의 삶,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영적 제사의 삶을 12절에서 2절에서 말씀하시고는 제일 먼저 생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땅히 사람이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좀 하지 마라. 쓸데없는 생각을 좀 하지 말고 살아라는 거예요. 생각을 좀 다스리고 지배하면서 살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 믿음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찬양대가 평안해 내 평생에 가는 길 평안을 찬양했죠. 그 평안은 어디에서부터냐면 생각을 다스리는 자가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고 마치 그냥 비온 뒤에 그 잡초밭 같이 이것저것 생각들을 그냥 방치해 둬가지고 막 생각에 나버리면 생각에 나를 지배해버리면 그러면 평강이 없습니다. 불평과 불만과 말도 안 되는 공격적인 마음과 짜증스러움과 염려, 불안으로 가득 차가지고 이러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지 말고 평강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믿음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좀 이 마땅히 생각하지 말아야 될 건 좀 생각 좀 하지 말고 쓸데없는 생각해서 밤에 잠도 못 자고 이것저것 괜한 생각을 해가지고 들떠가지고 이상해지고 이러지 말고 뭘로 생각하라? 믿음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생각이 여러분 복된 생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생각이 거룩한 인생을 만듭니다. 믿음의 생각이 승리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생각 좀 하며 생각합시다. 생각을 갖다가 막 생각의 주도권을 내가 갖고 말씀 안에 성령이 가지셔야 되는데 생각의 주도권을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생각이 가는 대로 끌려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악한 영들이 생각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마음의 생각이 어떠면 그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23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인격은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 그 생각에 따라서 같이 있어도 같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참 생각이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람의 이 발전의 힘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의해서 인류가 발전한 것이고 생각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뭐 늘 드는 예지만 간단한 예를 들으면 개미집이나 거미집이나 까치집은 1000년 전, 10,000년 전 같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집은 시간이 갈수록 더 좋은 집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생각할 수 있는 상상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생각의 힘이 그렇게 큰 겁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사람에게만 준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만 상상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 힘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사람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사람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과 상상을 악한 것에 사용해버리면 못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상상을 하면 창조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받을 생각을 하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저주받을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저주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늘 우리의 생각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성령은 늘 생각을 지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인생도 그렇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처음 허락하신 성결하고 은혜롭고 창조적인 생각들이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영원히 저주받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운명이 되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고 평가받을 만한 그런 가장 인류 가운데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된 그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생각 속에 예수를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마귀는 그냥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틈이 있어야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썩게 만들고 저주스럽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틈이 뭡니까? 바로 마음의 생각이에요. 생각을 통해서 마귀는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뭘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마귀를 받아들이는 도구가 될 겁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도구가 될 겁니까? 여러분, 생각에 의해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마음에 그런 생각을 먹었어요. 참 마땅히 생각해서는 안 될 생각을 그가 해버린 거죠. 어떻게 예수를 팔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선생님을 은30에 팔아버릴 그런 마음을 먹을까요? 나름대로 합리적인 계산은 하겠지만 그건 마귀가 집어넣은 마음이에요. 그 마귀가 집어넣은 마음에 그대로 틈을 보여가지고 그래 마귀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그 생각대로 결국 은30냥에 예수를 팔아버리고, 근데 그 돈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결국은 저주 가운데서 목매달아서 자살하고, 목매달은 그 끈이 끊어지고 나무가 떨어지는 바람에 땅에 그냥 목매달고 떨어져가지고요, 돌짝에 배가 창자가 터져가지고 죽는 이 비참한 모습이 그 인생의 결말이었습니다.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입니까? 마귀가 그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보다 더 비참한 건 뭐냐면 결국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지옥 형벌을 마귀는, 이 가룟 유다는 받게 됐다는 거죠. 그 출발은 아주 작습니다. 작은 생각 하나에서부터 그런 엄청난 비극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이게 다 마귀에게 틈을 줬기 때문이에요. 마귀의 생각을 물리치지 못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생각으로부터 침투합니다. 한번 외웁시다. 죄는 생각으로부터 침투합니다. 이거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라는 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도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하면서 사람들을 심판하지, 노아 시대에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뭐냐면 죄가 세상에 많은데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탄하고 근심하시다가 개선의 가망성이 없기 때문에 노아의 식구만 남겨놓고 온통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가예요. 여러분,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려면 성도들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가가 중요한 겁니다. 나라가 건강하고 좋은 나라가 되려면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가가 중요한 거예요.
생각을 문화라고도 합니다. 생각에 의해서 이 땅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한 인간의 인생이 복되려면 생각을 지배하고 생각을 다스리고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마땅히 생각해서는 안 될 생각들로 가득 차 있고 마귀가 찾아갔던,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찾아갔던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절망입니다. 정말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생각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새 한 해를 보내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생각이 어떤 날을 점검해야 돼요.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오늘을 보내고 내년도를 맞이하면서 내일을 맞이하면서는 이 생각을 믿음의 생각으로 바꿔놓고 나가야 돼요. 그냥 이대로 가가지고 전처럼 그냥 비참하게 살면 안 돼요. 이게 확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40년 동안 땅만 내려다보고 불신하게 생각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은 다 죽었고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밤낮 하나님 편에서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었고 나머지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지키십시오. 잠언 4장 23절 우리는 늘 외우고 살아야 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각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생각을 잘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생각을 했는가가 어떤 인생을 사는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의 일만 가지고 자꾸 근심과 고민과 불안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면 무너집니다. 그 뒤에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또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런 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쭉 제시하시는 사욕과 정욕과 탐심,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마음의 생각이에요. 결국 그런 나쁜 생각들을 자꾸 가지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 합하여 다시 살아난 존재들입니다. 그런 거로 이제 우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성령으로 믿음의 생각을 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생각하고 믿음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린아이들도 생각을 잘 다스려야 돼요. 맨날 안 좋은 생각하고 또 막 불안한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인생이 복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늘 돈이 주머니에 얼마나 있느냐, 지갑에 얼마나 있고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얼마나 가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에 의해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생각하라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오늘 여러분에게 이거 생각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려도 문 밖을 나가면 생각을 잊어먹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뭐가 외울 수 있도록 한번 해드리면 좋겠다. 그리고 어린이들, 청년들이 있고 청소년들이 있으니까 좀 이게 기억에 남는 그 메시지를 좀 주면 어떨까 해서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그러면 믿음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믿음의 생각인가를 제가 아주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알았어요? 외우세요. 외우고 그걸 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지 하는 마음의 각오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은 4가지 정도의 한 해를 승리하기 위한, 또 앞으로를 삶을 복되게 살기 위한 4가지 정도의 믿음의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살자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살자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저도 여러 가지 기복도 많은 삶을 살았고 상황들을 여러 가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살아오면서 목회 생활 속에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설 수 있었던 건 뭘까? 어떻게 내가 살았을까? 좀 고민하면서 정리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현장감 있는 거라고. 이게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년도는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믿음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복되게 사느냐?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 생각을 좀 하고 사세요. 좀 교만한 말 같지만 그냥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꼭 들어주신다. 외웁시다. 시작.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꼭 들어주십니다. 이게 믿음의 생각이에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가 능력대로 역사하시는데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도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구하면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주신다고요. 더 주신다고요. 늘 하나님은 기대 이상이세요. 아멘 하셔야 돼요. 늘 하나님은 기대 이상이세요. 가끔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용돈을 줄 때 얼마가 필요해? 그러면 10만 원 필요해요. 그러면 10만 원만 딱 줄 수도 있지만 저는 꼭 하나님처럼 하고 싶어요. 구하는 것보다 능히 넘치도록 하고 싶어서 12만 원을 보낼 때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이고, 늘 생각보다 기대보다 더 많이 주시네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구하는 것보다 늘 더 넘치도록 주세요. 구하지 않으니까 받지 못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강하게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근거의 말씀을 주시는 게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거예요.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의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하냐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걸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이게 믿음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기도 응답처럼 신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최고의 재미가 기도 응답입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참 기가 막히게 풀어주시고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고 잡아서 묶어서 딱 해가지고 막 기막힌 타이밍에 딱딱 응답해 주시는 그 역사하심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공하게 되고 승리하게 돼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꼭 응답하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래요. 꼭 그렇게 믿고 사세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을 설명하고 있는데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줄 아십니까?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가리이까 말리이까, 하리이까 말리이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중심을 갖고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기도하는 게 아주 습관이 되었어요. 정시기도,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거지만 무시기도, 수시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깨닫게 하시는 대로 행동하고 하는 이런 삶의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생각은 내가 기도하면 꼭 들어주십니다 하는 생각입니다. 아유, 내 기도는 영빨이 없어, 기도빨이 안 돼야,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정말이에요. 기도를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도하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네, 그걸 압니다. 여러분, 기도의 권세는요 정말 대단한 권세입니다. 여러분, 승부를 기도로 거십시오. 기교로 걸지 마십시오. 재능으로 걸지 마세요. 승부는 기도로 거는 거예요. 얼마나 더 많이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기도의 분량, 기도의 깊이, 기도의 넓이에 의해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또 말씀드릴게요. 서울역에서 기차를 KTX를 타고 쭉 출발하면은요, 대전까지 갈 때까지는요 몰라요. 이 기차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대전에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하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어요. 경부선은 부산으로 가버려요. 호남선은 전라도로 가버리는 거예요. 부산에서 딱 갈라지면 그 다음부터는 끝나요. 지금 우리가 대전 도착하기 전이에요.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고 바른 신앙으로 서고 신실하게 서서
기차를 타고 칙칙폭폭 달려가는 거예요. 부산 가면 대전 가면 갈라져요. 대전 가기 전까지 모른다니까. 근데 왜 안일하게 목적지가 아닌 곳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다들 같이 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2017년도가 마무리됩니다. 이제 2018년도에는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다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믿음의 생각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생각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생각하고 살랍니까? 이건 전제가 있어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고민거리 있고 걱정거리 있고 마음이 심란하고 믿음이 자꾸 식어지고 쓸데없는 생각이 나고 그러걸랑 교회 찾아오세요. 우리 교회는 365일 24시간 기도실 문 열려 있어요. 언제든지 들어와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엎어져서 하나님 부르면 돼요. 그러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 두 번째로 믿음의 생각은 뭐냐? 나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찌질한 메뚜기 자화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하는 긍정의 마인드예요. 희망의 생각이에요. 주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 생각으로 좀 살아가세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마가복음 11장 2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된다니까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주 안에서 나는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환경 보지 말고 여건 보지 말고요, 하나님 보세요. 언제가 우리가 언제 땅 보고 살았습니까? 언제 우리가 세상 보고 여건 보고 살았습니까? 환경 보고 살았으면 우리는 벌써 끝났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역사하시는 도우심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얼마나 곤고했습니까? 환경이, 그런 악한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객지에 가가지고 좋은 일 하다가 갇혀가지고 수갑 차고 발목에 자꾸 차고 앉아가지고 칙칙한 감옥에서 재판도 없이 감옥에다가 처박아 놓고는 그 칼을 채우고 이러고서 앉아 탁 있는데 절망이죠. 사람들을 막 냄새는 나죠. 그 시커먼 감옥에 앉아가지고 완전 절망입니다. 전화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재판도 안 하고 집어넣는데 변호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완전 절망이에요. 그냥 환경은 끝났습니다. 그 빌립보 감옥에 그냥 갇혀 앉아가지고 탄식하고 있던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할 수 있다. 뭔가 하나님이 길이 있을 것이다. 이걸 믿었다니까요. 주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미친 짓 같은 걸 했어요. 뭐 했어요? 바울과 실라는 거기 앉아가지고요, 찬송을 불렀어요. 찬송을. 감옥에 갇혀가지고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니 옥토가 흔들리기 시작해 지진이 났어요. 그러더니 수갑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그리고 딱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간수장이 엎드려가지고 회개를 하고요, 그 뺨때기를 얼마나 때리고 걷어쳤던 사람인데 말이야, 그 사람이 다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잔치를 벌여주고, 그리고는 거기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믿음이요. 이게 주 안에만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계속 의심을 집어넣습니다. 그냥 뭐든지 어떻게든지 못 믿게 하려고, 자신 없게 만들려고, 절망감 갖게만, 우울증 걸리게 만들려고, 불안하게 만들고, 초를 계속 사탄이 집어넣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잘 따르던 베드로가 물에서 물을 걸었다가도 그 순간에도 마귀는 또 마음속에 의심을 집어넣어요.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물에 쑥 빠지는 베드로를 건져내면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물속에 빠져가는 게 뭡니까?
그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물 위를 걸어간다고 탁 걷겠습니다 하고 딱 나섰던 사람이 갑자기 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마귀가 마음속에 의심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물에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심하는 거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게도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어떻게 하지 말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지난 1년 동안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나라 역사상 이런 일이 정말 격동의 2017년도였어요. 정말 별일이 다 있었던 역사의 길이 남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새 대통령이 뽑히고 또 국제 정세가 어떠고 막 정말 지진이 나고 떨어져 죽고 깨져 죽고 일으켜 죽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막 혼란스러운 이런 속에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역사와 정의를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또 부산 지역에 다음 세대 사역이 이루어지고 청년연합 기도 모임이 만들어지고 부산 지역 역사상 3,000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부흥회를 하고 집회를 하고 거기서 매달 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목회자 기도회가 300명씩 새벽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고 어머니 기도회가 5,00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막 이런 불같은 역사가 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거는 뭐냐면 인생을 살다 보면 별 사람들 다 만납니다.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고 희한하게 이해되지 않는 사람도 만나고 욕심 많은 사람도 만나고 못된 사람도 만나고 사기꾼 같은 사람도 만나고 정말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도 만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속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들한테 휩쓸려 가지고 쓰러질 거예요? 도망다닐 거예요? 그냥 무너질 거예요? 고통스러워할 거예요? 그러지 마요. 그냥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는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는 생각을 하세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시작. 이게 사실 이게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요. 공격하고 부딪히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고개 숙이고 뒤로 피하세요. 이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에 서로 용서하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 모든 교회의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그렇게 너그럽게 고린도후서 6장 13절은요 우리에게 또 뭘 말씀하겠냐면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 마음을 넓히라고 그랬어요. 자녀에게 말하든 말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따라합시다.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너그러운 마음. 너그러운 마음이라는 게 원수 같은 사람, 못되게 구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끌어안고 사랑해요 이렇게 가식 떨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에이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아니 칼을 들고 달려드는 사람한테 그걸 가가지고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글쎄요. 그게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그러나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면 그냥 마음 널넉하게 먹으세요. 로마서 15장 7절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게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살면 좀 편합니다. 이게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너그러운 마음. 서로 받아주고 너그럽게 품어주는 것이 믿음의 생각이에요. 그냥 대적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싸우고 다투는 것은 믿음의 생각이 아닙니다. 정 안 되겠으면 피하고 아니면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는 마음 가지세요. 아유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됐겠지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하는 마음이 바로 관용의 마음이에요. 긍휼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마음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죽었어. 가만 안 놔둬. 복수할 거야. 이거 마귀가 막 넣어준 마음에 그냥 그대로 썩어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셔. 그리고요, 나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아이고, 저 사람 저러고 있네.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꼭 이 생각은 좀 하고 사세요. 앞으로는 더 잘 될 거야. 앞으로도 잘 될 거야. 꼭 그 생각하십시오. 정상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요, 번성입니다. 번영이에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잘 됩니다. 내 때보다 자식 때가 더 잘 되는 거예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잘 될 거야 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내년에도 잘 될 거야. 어쨌든 간에 여러분, 알차고 복되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요, 사람 눈으로 보기에는요, 굉장히 안 되는 그냥 절망이었습니다. 형들한테 팔렸지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지요. 노예로 간 집에 열심히 일했는데 거기서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당했지요. 감옥에 갇혔지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죽는 감옥에 거기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을 도와줘가지고 나갔어요. 나가는데 요셉이 뭐라고 했냐면 꼭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는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다 잊어버렸었어요, 그 사람이요. 그러다가 나중에 바로가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정신 빡 차리고 그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때서 자기 몸다르니까. 어쨌든 그런 상황들이 쭉 전개되는 과정을 볼 때 창세기 30장 보는 거 희한해요. 하나님이 요셉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형통한 자라고 그래요. 형통한 자라고. 점점 잘 되는 놈이래. 잘 되는 게 아닌데, 그런데요, 진짜 잘 되는 거였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계속 막히는 것 같고 다치는 것 같고 꼬이는 것 같았는데요, 그 밑으로는요, 형통의 축복이 흐르고 있었으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처음에 꿨던 그 꿈대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거였어요. 감옥에 갔었으니까 거기서 국무총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또 구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 좀 막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결국은 형통하게 잘 돼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꼬이는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얼음이 탁 있는 계곡에 그 밑으로는 맑은 시냇물이 쫙 흐르는 것처럼 여러분, 얼음 같은 여러분의 난관들 밑으로는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대로 복을 주십니다. 내 생각이 내 인생의 설계도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생각대로 복을 주신다. 나의 생각은 내 인생의 설계도다. 그럼요, 마귀도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고 축복도 성령도 생각을 통해서 들어와요. 마귀한테 틈 주지 말고 성령의 생각으로, 믿음의 생각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생각을 꽉 채워놓으세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그리고 좀 힘든 난관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는, 또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는 너그러운 마음 가지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잘 될 거야 하는 믿음의 생각을 가지세요. 내년도에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이 우리 심령에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힘든 역경과 고통이 있을 때도 그럴 수도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나의 미래는 앞으로도 잘 될 거라는 믿음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한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생각이 나의 인생의 설계도인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생각이 믿음의 생각이 되게 하시고 나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